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해 달 고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노아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이 짐승들이요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준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출입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잊지 않고 메모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백성의 출입을 책임지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1년 열흘 동안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을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 또 짐승들이 방주에서 1년하고도 열흘 동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한 그 좁은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배 안에 전염병이라도 돌았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확산되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크루즈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탄 이 방주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안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동물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정결한 그런 짐승들 가운데 7상시, 그리고 부정한 그런 짐승들 가운데 1상시 이 방주 안에 타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열흘 동안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 하니까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들이 1년 열흘을 지냈지만은, 긴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요, 죽는 일 없이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출입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가족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앞길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요 임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예, 40일, 40주일 아닙니까? 그죠? 40일 밤낮 동안 홍수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물이 가득 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홍수가 임한 기간은 40일밖에 안 돼요. 한 달하고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방주에 임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 열흘을 했죠. 그러니까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도 11개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이 물들을 말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순식간에 빠르게 이 지면에 가득 차 있는 물들을 말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말리는 거 보면 천천히. 그래서 홍수가 그치고도 11개월 후에 땅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 모든 곳에 물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산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요 순식간에 그 모든 물을 빠지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마른 땅 가운데서 건넜습니까? 마른 땅 가운데 건넜죠. 홍해 길을 내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조금 전까지 바닷길이었어요. 그런데 큰 동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을 말리니까 마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건너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며칠 걸린 게 아니고 순식간에 그렇게 한 거죠. 홍해 길이 갈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그 짚어간 바닷길을 마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상황 가운데 그 땅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홍해길을 마른 길로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이 지면의 물도 다 빠지게 하시고 순식간에 옛날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11개월씩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방주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홍수가 끝난 뒤에도 11개월씩이나 방주에 머물게 했을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40년을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요, 한 달이면 좋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600만 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60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과 합하면 200만 명 되겠지요. 대군이고 대부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말을 타고 가면요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리게 하죠. 40년. 40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40년을 걸리게 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노아에게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속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홍수가 끝난 지 11개월 후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만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때로는 지체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넘어서 10개월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1, 2개월 만에 이 전염병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사스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났잖아요, 여러분.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알아낸 지도 10개월이 넘었어요. 백신이 지금 나와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요. 이렇게 10개월씩 기다리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직도 이런 숙제로 남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불확실한가? 얼마든지 1,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체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예, 이 교훈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교훈을,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때로는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너무 지체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방주를 침몰치 않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여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나 생물도 상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런 교훈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천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더욱더 뜨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또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예배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삶도 여러분의 삶도 뒤죽박죽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20절에 보면 노아가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번제는 짐승을 드릴 때에요 통째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요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양의 그런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느냐? 거기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느 정도 양이라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자,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상씩입니까? 7상씩이고 부정한 것은 한 상씩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결한다는 것은 여러분 7상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그런 종류별로, 각각의 종류별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지구상 여러분 동물들이나 또 공중에 나는 그런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수천 마리, 수천 그런 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노아가요 종류별로 한 개씩,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제사로 드렸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에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죠. 오직 방주에 탄 노아 가족 외에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의 제사, 속죄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방주에 있는 동안 조급했어요. 방주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지만 방주에 들어와서는요,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나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급한 나머지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찌 됐는지. 까마귀 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다가요, 그냥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감람 이삭이를 물고 왔고, 3번째 말할 때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다 말랐구나, 그것을 알고 방주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급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불신한 마음을 가지면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 속죄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배의 제사, 경배 예배를 드린 거죠. 1년 열흘 동안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모든 경험한 거죠. 이 홍수 가운데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또 짐승들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원한 마음 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의 제사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방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악기들을, 우리 자녀들의 악기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결단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요, 오늘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경배하시고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출입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이 창세기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이런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를 축복하세요. 첫째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뒤에 여러분 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은 없지만은 최후 종말 때에 나타난 심판은 무엇입니까? 불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불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이 땅과 이 하늘을 어찌 된다고 없어지는데 성경은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무슨 축복을 약속했느냐?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거기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태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천체에 여러 가지 조금씩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이 노화되어 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염려하는 분이 있고요. 요즘은 뭐 소행성 같은 것이 지구를 결국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지구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않을까? 막.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뭐 화성이나 다른 우리가 행성을 발견해서 그곳에 이사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날은 언제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다. 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다가 혹시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생활하는데 가난이 찾아와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염려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1년하고도 열흘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200만 명쯤 되는 백성들이 40년을 버텼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고 그때만 그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스탑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쉬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지속된다. 부어주신다. 채워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매스컴들이요,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땅에 있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때로는 부어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위로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